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의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아멘. 이 시간 귀한 특송의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때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환경 중에서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향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안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들, 걱정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해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2.5단계가 지나가면 성도들과 함께 소수의 인원이라도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 뵙지 못한 부모님들을 만나 뵈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또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또 청년들과 운동도 하고 싶고 또한 가능하면 청년들과 단기 선교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앞으로 회복되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 절망의 순간순간을 소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무엇을 할까, 무엇부터 하면 될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절망 속에 있지만, 답답함 속에 있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과 탄식보다 하고 싶은 것의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에서 만족하며 이 모든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또한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양식을 살아온 자기의 형제들을 애굽의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붙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형들을 다시 보기 위함,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안전한 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형제들을 오늘 엄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울면서까지도 징계하는 이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요셉이 준 선물을 오해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가를 한번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자기의 형제들을 애굽의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곤란한 일 앞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일은 요셉을 판 죗값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회개의 입술을 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행한 일에 대한 회개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형제들은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자기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요셉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 앞에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요셉은 형제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의 깨달음과 회개의 모습, 그리고 그동안 지나쳤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서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가서 울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자리를 떠났던 것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감정에 복받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지 모르기에 그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원래 계획했던 모진 방법으로 형제들을 다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근엄한 태도를 되찾고 돌아온 요셉은 시므온을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여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이 다시 엄한 태도로 울면서까지도 형제들을 엄하게 취급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범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계속해서 이끌어내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형제들이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 흉년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가족들에게도 전달하자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이주와 그 속에서의 번영,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이 그 모진 행동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울면서 형제들을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때로 우시면서 우리를 엄하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거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 하실 때 그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고 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참된 회개와 애굽의 이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엄하게 다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이킴과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엄하게 다루십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그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 그 계시와 동일합니다. 결국 요셉이 받은 계시는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장자의 축복으로 이 야곱에게 말한 이 언약과 축복의 내용이 야곱의 실제적인 장자였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요셉은 이러한 언약의 성취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한 이 언약의 성취, 그 약속을 위하여 그는 지금 눈물을 머금고 모질게 형제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육체의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영적인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진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조치가 형제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눈물을 머금고 가고 있는 이 두 번째 조치는 형제들을 온전하게 하나 되게, 그들에게 화합을 이루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요셉이 가진 축복과 또한 그 권세가 형제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질게 만지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모질게 다루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 이상의 영적인 양식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만지심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또 이사야 선지자도 죄악 속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울면서 징계하시고 엄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상황이 당황스럽고 하나님께서 나를 엄하게 다루신다고 느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더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만약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모질게 대하시지만 그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지만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우리를 모질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 앞에 우리에게 변화를,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서 반응할 것들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형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운 후에 그들이 지불했던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어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여정에 먹을 곡식을 더하여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제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여행한 후에 저녁이 되어서 여관에서 묵었을 때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형제들의 반응과 생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7절과 28절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성경을 찾으셔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형제들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트집을 잡기 위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화가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탄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형제들을 트집 잡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들을 긍휼히 여겼던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행동은 형제들을 후대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배려로 요셉이 넣어둔 것이고 그 가족을 향한 요셉의 사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여관에서 이 돈 뭉치를 발견한 형제들은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벌임을 간주하고 과거에 잔인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더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형제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을, 그 섭리를 모두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도입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예레미야가 3장 23절부터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에게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이 사랑이 담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근심해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약속을 듣고도 요셉의 형제들처럼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인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형제들에게 있었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손해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고 인생으로 고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오해가 없이 그 선물을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용 없이 믿음을 갖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확신을 하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믿음의 안목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믿음의 시야가 열려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2021년도 한 해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통달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이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근심하며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그 목적 그대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응답과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울면서 우리를 엄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무엇을 주시려는지를 한번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여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여러분, 확신과 기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읽으시는 성경 말씀 읽으시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회복하실 때 우리가 그 회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만들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 그 섭리를 이해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육체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요셉은 형제들에게 육체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확실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모질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완전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또한 기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까지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또한 소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양식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형제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모질게 우리를 대하시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엄하게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 우리가 돌이킬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영적인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만져가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양식 이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누렸던 그 영광과 그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허덕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속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회복하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올 한 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 지금도 안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그 섭리를 이해함으로 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한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함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섭리를 기쁨으로 이해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안전하게 이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주시는 안전감과 주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이제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안전하며 또한 평안하며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의 충만함을 우리로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넘어지더라도, 실수함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약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무기력함을 벗어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영적인 안목,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고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라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확신함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무기력함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문제를 안고 시작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씨앗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더 큰 확신과 더 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또한 우리 대형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개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또한 물질을 심어서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 시간에 맞게 바른 몸과 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녀 전도의 총회 결과를 보시고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1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꼭 정한 날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이지 못해서 배포해드리지는 못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수료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박형준, 유아랑, 윤헌, 우휴리, 윤가윤, 그리고 유초등부 김영진, 박하원, 윤혜수, 중고등부 최혈, 허지민 우리 학생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에 조금 늦지만 여러분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하기 흙 모두 꿰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